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교회와 또한 각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언약하셨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길을 저희들이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뵙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8월 9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불의함의 모습,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나오시는 저럼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각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1,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김의 원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김의 원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우리 본문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도 유명하고 용맹스러운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김의 원리를 깨닫는 영적 무장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한 어린 양치기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이며 또 하나님을 모욕한 강력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놀라운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는 중요한 구속사적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나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은 그레타 섬 출신의 바이킹으로 해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 해안에 정착한 해양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의 목표는 베들레헴 근처 능선을 확보하여 사울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왕국을 둘로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에베스 담밈에 또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각각 진을 치고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1대1 대결로 풀기 위해 가장 뛰어난 전사 골리앗을 계곡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는 키만 약 2m 95cm에 가깝고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약 57.5kg, 5,000세겔. 그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동으로 된 무릎 보호대를 차고 두 발은 청동 판금으로 둘렀으며 무거운 금속의 투구도 썼습니다. 그야말로 근접 전투에 아주 최적화되고 완전 무장한 엄청난 거인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40일 주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말로써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는 기고만장한 거인 골리앗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너무나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블레셋의 대표로는 골리앗 자신이 결정되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쪽에서 대표를 뽑아서 두 사람의 대결로 전쟁을 끝내자는 말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사울 왕의 군대를 조롱하고 비웃는 동안 이 골짜기 이쪽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인의 기세에 눌려 두려움에 떠는 애초로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냐? 유다 땅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한 땅을 불법으로 점령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내세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듣고도 이스라엘 진지에서 거인 골리앗과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 두려운 나머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서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무시무시한 상대와 맞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자조 섞인 말과 겁에 질린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하게 낙담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던 양치기 소년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전쟁에 참여한 형제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때마침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의 언행을 보고 그와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골리앗 앞에서는 공포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의 의미는 거인 골리앗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악의 무리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어느 곳에 가든지 저항하기 힘들며 현란한 외형을 갖춘 현대판 골리앗을 만납니다. 어둠의 권세는 온갖 어렵고 강렬한 수단과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쉬지 않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기에는 벅찬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벅찬 이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 다윗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골리앗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왕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을 때 영적 능력의 원천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오만하고 불순하게 거들먹거리고 공격할 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듯 전열을 가다듬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하며 겸손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의 원리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알 때, 또 그 외에 불필요한 다툼과 싸움을 피하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예리하게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방해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라도 불필요한 싸움으로 인한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싸워야만 하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극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 가까이에 내부 안에 제2, 제3의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넘어야 할 대상은 가장 가까운 고륙 형제인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의 이 노를 바라며 말하는 이 말을 본문 28절에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형 엘리압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어떠한 대항이나 섭섭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다윗을 경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30절 말씀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은 말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누가 그의 적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큰형 엘리압의 한 말에 섭섭함을 토로하며 대들고 그 큰형 엘리압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진짜 대적인 골리앗과 싸워도 보기도 전에 큰형과의 싸움으로 이 영육간에 지치고 마음의 상처와 상심으로 인해 골리앗과 싸울 힘을 모두 소진해버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우리의 눈이 열려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형 엘리압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적은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대적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 전에 영적 큰형 엘리압과 같은 싸워서는 안 될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처럼 영적인 분별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형을 넘어 그 다음은 사울 왕입니다. 낭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왕,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러한 사울 왕에게 나온 다윗이 담대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저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 왕은 처음엔 다윗의 골리앗 싸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라고 말하며 말립니다. 오히려 어린 목동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넣습니다. 어렵사리 전쟁에 나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허락은 받았지만 사울 왕은 여전히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사울 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에게 그의 군복과 노투구, 갑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곧 벗고 다윗의 손에 익숙한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손에 들고 나갑니다. 영적 싸움에서 믿는 자라도 사울왕처럼 좋다고 다 동의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익숙하지 않은 것은 벗어버리고 익숙한 것, 즉 나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의 두려움은 불신앙의 모습이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다윗의 눈에 거인 골리앗은 그저 덩치 큰 들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거인들이 자신의 밥으로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본문 33절에서 36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이 말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움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가장 낮고 천한 목동 중에서, 그것도 전쟁에 출전할 자격조차 없는 어린 소년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주권적으로 선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이 얼마나 멋진 선포의 말입니까? 세상 방식의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이었지만 믿음의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의 원리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골리앗이란 큰 거인 장수와 대결하도록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 각 삶 속에서 철저한 영적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어 우리의 대적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이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지목하여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상생활인 아버지의 양치는 목동일을 하며 들짐승을 물리치는 담력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이길 수 있다는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만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린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생애 이 30년은 평범하신 몫으로만의 예수님 그 일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 광야에서 이 마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약한 모습 같지만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쥐고 있던 사탄의 강력한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윗도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목동으로, 그것도 너무 어려서 갑옷과 투구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세상의 힘으로 강력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속사의 중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으로 전면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골리앗을 물리친 후 전투를 통하여 구속사의 전면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고난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질투와 저주를 받으며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이지만 죽음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하루도 발 펴고 잘 수 없어서 탄식하며 통곡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오직 그분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자기 부인과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한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신 십자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해집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십자가는 만세전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미 승리를 쟁취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준비한 물매와 매끈한 돌 5은 첫 번째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과 두 번째 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 번째 돌, 삼위일체 하나님, 네 번째 돌,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5번째 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돌, 이 5가지의 돌의 영적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양치기에 불과한 연약한 어린 소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다윗을 통하여 천하무적 골리앗을 거꾸로 들여 물리쳤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강력한 군사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의 원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김의 원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 그 외에 불필요한 다툼과 싸움을 피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대적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저한 영적 훈련을 잘 통과하여 우리의 대적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성도님 한 심령 위에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의 교회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feet dancing, dancing, dancing. My hands clapping, clapping, clapping. My lips singing, singing, singing. Praise the Lord. My feet dancing, dancing, dancing. My hands clapping, clapping, clapping. My lips singing, singing, singing. Praise the Lord. I will praise Almighty God. I will praise Almighty God. I will praise Almighty God with all my soul. My feet, my hands, my lips will praise the Lord. Yeehaw! My feet, my hands, my lips will praise the Lord. Yeehaw! My feet dancing, dancing, dancing. My hands clapping, clapping, clapping. My lips singing, singing, singing. Praise the Lord. My feet dancing, dancing, dancing. My hands clapping, clapping, clapping. My lips singing, singing, singing. Praise the Lord. I will praise Almighty God. I will praise Almighty God. I will praise Almighty God with all my soul. My feet, my hands, my lips will praise the Lord. Yeehaw! My feet, my hands, my lips will praise the Lord. Yeehaw! I will praise Almighty my hands, my lips will praise the Lord. Yeehaw! My feet, my hands, my lips will praise the Lord. Yeehaw!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리고 바치는 귀하고 복된 헌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정성으로 드리고 올리고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어서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8월 9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방역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어권 오전 9시 30분,
한옥권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몸이 연약하셔서 교회 출석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행사는 안전할 때까지 열지 않으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IBS 임팩트 바이블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셔서 IBS를 아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도용으로 이웃 자녀들과 부모님들께 IBS 링크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학교 IBS를 위해 여전도회에서 IBS 티셔츠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IBS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교육부, 여전도회, 사역자팀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새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nlcc-nc.com입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 3절 찬양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